쌍둥 곰바튼 곰바. (14세기부터) 불어닥친 유럽의 마녀 사냥은 (17세기까지) 대략 50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대에 올렸다. 사람들은 마녀를 아주 무서워했고 자신과 관련되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아버지는 표정이 굳으며 몰라도 된다고 대답을 회피하셨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였을까? 자신을 위해서였을까? 자신의 일 때문에 오랜 동안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일부러 딸을 가진 여자와 재혼하였다. 아마도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는 부모라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컸을 것이다. 자신이 없는 동안 신데렐라를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게다가 새언니도 신데렐라와 머리색이 비슷한 금발이라 누구에게 말만 하지 않으면 원래 자매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새로운 계모와 언니는 신데렐라를 구박하기만 하였고 허구한 날 괴롭히기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집안일은 그때부터 신데렐라의 몫이었다. 괴로움의 나날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 공고가 붙었다. 왕자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한다. 당연히 계모는 언니만 데리고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신데렐라는 정리가 되지 않은 다락방에 청소까지 시켜놓고 갔다. 자신들이 없는 사이조차 쉬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락방에 올라간 신데렐라는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한 빛나는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를 열어보니 처음 본 여자의 초상화와 예쁜 유리구두가 하나 들어있었다. 여자 초상화는 얼굴이 지워져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다.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는데 분명히 자신의 발보다 컸는데 줄어들며 자신의 발에 꼭 맞게 변하였다. 너무나 예쁘게 빛나는 유리구두였다. 신데렐라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여기에 예쁜 옷만 입으면 무도에 갈 수 있겠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밝은 빛과 함께 자신의 누추했던 옷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나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다. 설마 이 구두? 구두를 벗어보았다. 그러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누가 이걸 보면 마녀로 몰리겠는데? 이 시대는 마녀로 몰리면 무조건 화형에 처해졌다. 마법의 유리구두를 획득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주변을 둘러보는 신데렐라.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어린 신데렐라. 이거 잘하면 무도회에 갈 수 있을지도? 마녀로 몰릴 거라는 걱정은 금세 잊어버린 채 무도회에 갈 생각만 떠올랐다. 아직은 17살 어린 신데렐라였으니까. 그렇게 다시 변신하는 신데렐라. 무도회에 가려면 마차가 필요하다. 되려나? 호박에 손을 대며 마차로 변하길 빌어본다. 그러자 호박이 아주 멋진 호박마차로 변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쥐에게 마법을 걸어 마부와 말로 변신시켰다. 나 완전히 마녀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렇게 궁전으로 향하는 신데렐라. 그녀가 등장하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지어 새엄마와 언니조차도 신데렐라인 건 알아보지 못한 채. 그리고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왕자. 그리고 또한 그녀를 지켜보던 왕과 주교. 오, 미인이네. 내 아들이 한 번에 반했구나. 옆에 있던 주교는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매우 놀란 눈으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는 분명히 우리가 10년 전에 화형시킨 마녀? 뭐? 마녀가 아직도 있어? 그 여자와 너무나도 닮았다. 왕자와 함께 춤을 추는 신데렐라. 둘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음악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너무 정신없이 춤을 추었을까? 12시를 날리는 종이치고 신데렐라는 깜짝 놀란다. 언니와 새엄마가 먼저 돌아와서 자신이 없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왕자에게 미안하다 말만 남기고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난 주교. 혹시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던가? 부모님이 누구지? 뭔가 안 좋은 예감을 직감한 신데렐라는 놀라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간다.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말도록. 그 뒤를 뒤쫓아온 왕자. 그를 지나치는 신복들. 저들은 주교의 신복? 쫓기고 있어. 도망치는 신데렐라는 이대로는 잡힐 것 같아 유리구두에게 빌어본다. 유리구두야, 유리구두야, 제발 나를 집으로 보내줘. 그러자 신데렐라 주변에 빛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역시 마녀였어. 놓치겠어. 신데렐라에게 쇠사슬을 날리는 신복. 사라지기 직전에 신데렐라의 발에 감겨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쪽을 떨어뜨린다. 내 구두.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진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다시 나타난 곳은 자신의 집의 다락방. 숨을 가쁘게 쉬는 신데렐라. 한쪽밖에 남지 않은 유리구두. 그래서인지 변신도 풀려버렸다. 다행히 언니나 엄마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 누구지? 그리고 주교의 직무, 부모님은 누구지? 상자의 초상화에 다시 한번 눈이 간다. 설마. 너무나 지쳤는지 한 손에 초상화를 쥐고 그대로 잠드는 신데렐라. 그리고 그날 밤 초상화가 빛나면서 동시에 신데렐라는 꿈을 꾼다. 신데렐라와 같은 색인 금발의 여인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안아주면서 귓속에 뭔가를 속삭여준다. 오랫동안. 잠에서 깬 신데렐라의 눈은 젖어 있었다. 아무래도 한참을 운 것 같다. 그리고 초상화를 자신의 가슴에 꼭 안는 신데렐라.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눈치이다. 다음 날부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가 걸렸고 유리구두의 주인은 왕자와 결혼하여 장차 왕비가 될 거라고 하였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며 주인을 찾아다녔고 드디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하였다. 언니와 새엄마는 들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유리구두는 내 딸에게 맞아야 해. 최악의 순간엔 딸의 발의 일부를 자를 생각도 하고 있었다. 신데렐라의 존재는 말도 꺼내지 않은 채 그 구두는 자신의 딸 것이 맞다며 얼른 신겨보라고 재촉한다. 신데렐라는 옆방에 숨어 무언가의 주문을 외운다. 꿈속의 엄마가 자신에게 오랫동안 알려준 그 주문을. 그렇다. 그 꿈속의 여인은 신데렐라의 엄마였다. 언니가 드디어 유리구두 한쪽을 신었다. 유리구두는 놀랍게도 크기가 언니에게 꼭 맞게 변하며 발에 꼭 맞았다. 언니와 새엄마는 너무나 기뻐한다. 왕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구두가 벗겨지지 않지? 뭐 그게 중요한가?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찾았다. 그렇게 매우 기뻐하는 언니는 마차에 태워지고 어딘가로 향하는 마차. 그날 밤 신데렐라는 아무도 모르게 초상화와 유리구두 한쪽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에는 마녀를 잡았다는 공고가 붙고 광장에서 화형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집에 주교의 신복들이 들이닥쳐 새엄마도 잡아들였다. 광장 가운데 묶여있는 언니. 자신은 마녀가 아니라고 울부짖지만 발 한쪽에 신겨있는 유리구두. 이 구두가 그 증거다. 그래, 이 모든 게 신데렐라의 짓이야. 그리고 어제부터 신데렐라의 이름을 입 밖으로 뱉고 싶었지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자신이 그 이름을 말하는 걸 목구멍에서부터 막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한쪽 발에 신겨진 유리구두. 이게 원인인 것 같지만 꼼짝도 할 수 없고 벗겨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화형식은 시작되었고 비명소리만 찾아가고 광장을 터져갔다. 그걸 뒤에서 지켜보는 소상한 그림자 신데렐라. 그렇게 죄만 남기고 화형식은 끝이 났다. 사람들은 정말 마녀가 잡혀서 다행이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돌아갔다. 모두가 잠이 든 고요한 밤 광장.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제 앞에서 주문을 외우자 녹아있던 유리구두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며 나타났다. 완전한 유리구두를 손에 넣은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은 제투성이란 뜻이다. 신데렐라의 엄마는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신데렐라 이름을 제투성이란 뜻으로 지어두었다. 신데렐라는 재에서 찾은 유리구두를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마녀로서. 눈은 증오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눈빛은 왕궁을 향했다. 엄마의 원수. 사업에 유능한 공작 남편을 만나 예쁜 아기를 낳은 페일리아. 둘은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을 엘라라고 지었다. 어느덧 엘라가 5살이 되었고 페일리아는 독실한 신자로 그동안 육아에 전념하느라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 가는 날. 그러다가 하녀들이 하는 말이 들려온다. 그거 들었어? 옆마을에 마녀가 나타났대. 어머. 그래서 화형시켰대.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이번에도 마녀를 찾는데 주교의 직속 부대가 큰 역할을 했나봐. 무서운 이야기네. 마녀라니. 집을 나서는 페일리아. 그런데 그 일은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
우연히 발현되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다. 페일리아는 오랜만에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모자를 쓰고 걷고 있는 소녀가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소녀의 모자가 바람에 날리더니 언덕 밑에 강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소녀는 모자를 그대로 쓴 채로 계속 자신의 앞을 잘 걷고 있었다. 뭐지?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한 장면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갑자기 쌩하고 불더니 소녀의 모자를 날려버렸고 동시에 페일리아는 그 소녀의 모자를 가볍게 잡아줄 수 있었다. 자신은 모자가 어디로 날아갈지 이미 한번 봐서 알고 있었으니까. 소녀는 환하게 우는 얼굴로 감사하단 말을 하며 모자를 다시 고쳐 쓰고 제 갈 길을 갔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 그렇게 교회에 도착한 페일리아. 자신의 역할은 오래전부터 수요 종교의식인 예배를 진행하게 될 보좌 주교인 레임을 돕는 일이었다. 레임은 출산과 육아에서 여유를 찾고 돌아온 페일리아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레임은 아직 젊지만 주교와 교인들로부터 아주 신망이 두터웠고 차기 주교로 낙점을 받은 상태였다. 의식을 준비 중이던 페일리아는 또 다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군가가 머플러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머플러를 집어든 순간 그녀는 단번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깜짝 놀라 다시 떨어뜨리고 마는 페일리아. 아, 여기 있었구나 내 머플러. 잘 아는 공작 부인의 머플러였다. 자신이 방금 머릿속으로 본 주인과 일치하였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몸이 좋지 않음을 느낀 페일리아는 재빨리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페일리아는 손에 닿는 갖가지 물건을 만져보며 기억을 읽어내기 시작한다. 소파를 만져보니 이곳에서는 남편이 엘라를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머릿속에 들어왔고, 서재에 들어가 책상을 만져보니 하녀가 책상을 열심히 닦으며 청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엘라 방으로 들어가 인형을 만지니 엘라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방금 있었던 일 모두 우연이 아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일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바라보니 눈 한쪽이 살짝 분홍빛을 띠고 있다. 눈병인가? 어느덧 엘라는 6살이 되었고, 그동안 페일리아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 능력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자신은 가끔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다음으론 자신은 사물에 깃든 기억을 보거나 사물에 자신의 의지나 메시지를 남기는 게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사람의 기억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뒤의 두 능력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마녀라고 부른다. 자신은 독실한 신자인데 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었는지 너무나 원망스럽다. 매일 교회에 나가 자신을 마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았지만 자신의 능력은 점점 다루기 쉬워지고 강해지고 있었고 나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어린 엘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페일리아는 집안에 들어온 나비를 발견한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엘라가 블럭을 갖고 놀고 있는데 블럭을 잡는 족족 실제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예쁘죠? 그러면서 엘라는 방 안 곳곳으로 순간이동처럼 옮겨다니며 놀고 있었다. 너무나 놀란 페일리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주변에 본 사람이 있는지 얼른 살펴본다. 다행히 하녀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엘라의 눈은 빨갛게 변해 있었다. 얼른 엘라를 부둥켜 안는다. 엘라마저 이건 절대 감춰야 한다. 그리고 페일리아의 눈이 붉어지며 처음으로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한다. 엘라야, 너는 이런 능력을 쓰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엘라의 마법에 대한 경험을 지우기 시작했다. 종교 의식 시간인 예배 시간. 얼마 전부터 주교 대신 보좌 주교인
레임이 의식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마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지금 곳곳에 마녀들이 나타나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모습을 감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악마들의 후손입니다. 혹시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신도가 있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언제든 저희가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레임 뒤에서 나타나는 주교의 신복들.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친다. 가슴속에 저리는 페일리아. 예배 후 그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페일리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으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털어놓는 순간 마녀로 몰릴 것이니까.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벌써 날이 어두워져 버렸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간 것 같다. 내일은 집에서 그냥 쉬어야겠다. 하지만 보좌주교 레임의 업무를 돕는 게 자신의 역할인지라 내일 예배에 필요한 레임의 물건을 미리 옮겨놓기 위해 집무실로 향했다. 또 불꽃이 보이려나? 지금은 제어할 수 있지만 힘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레임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레임의 기억은 보이지 않고 신기하게도 불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신관이라 그런가 보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더웠나? 갑자기 불길에 휩싸여 있는 레임의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다. 아무래도 레임의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 이건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 앞일을 보여주는 것. 레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순식간에 불길은 사라지고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발걸음을 빠르게 레임에게 옮기는 페일리아. 레임의 집무실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페일리아의 얼굴을 덮쳤다. 양손 위에 놓여있는 불꽃과 자신을 빨간 눈으로 놀란듯이 쳐다보는 보좌주교 레임. 보좌주교님도 마녀? 페일리아는 순간 안도감에 밀려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은 독실한 신자였지만 악마의 저주를 받아 마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보좌주교님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제 자신도 털어놓을 수 있다. 그 순간 눈앞에 또다시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진다. 페일리아는 레임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다. 레임이 그 심정을 이해한다며 안쓰러워하였고 페일리아에게 다가와 감싸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두 손의 불꽃으로 페일리아를 까맣게 태워버렸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레임이 자신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다. 레임은 이내 냉정을 되찾고 자신에게 미소를 띠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죽는다. 페일리아는 갑자기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레임의 기억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워버리기 위해 힘을 썼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탓일까? 레임은 머리를 잡고 비틀거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꽃을 일으켜 페일리아를 태우려고 하였다. 불꽃은 페일리아의 팔에다 상처를 입혔지만 레임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페일리아는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서두른다. 기억을 지웠으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를 되뇌이며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한쪽 벽에서 나타나 레임을 부축하는 주교의 신복. 집에 도착한 페일리아는 손에 입은 상처를 보며 몸을 떤다. 위험하다. 그 순간 페일리아의 눈이 빨갛게 물들며 가까운 미래부터 시작하여 멀고 머나먼 미래까지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내 딸 엘라를 살려야 해. 가까운 미래의 엘라는 자신의 마법이 발현되어 결국 화영장으로 끌려간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페일리아의 의식은 점점 아주 머나먼 미래로 가고 있다. 이곳은 아주 머나먼 미래의 발전된 마법의 세계인 것 같다. 페일리아를 보며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준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을 구하고 싶은 거죠? 당신에게 필요한, 아마 당신들은 이걸 마법이라고 부르죠. 이 마법을 당신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당신이 갖고 있는 기억을 지우는 원리와 비슷해요. 이 마법을 사용하여 엘라로부터 마법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또 다른 마법.
대신 이 마법은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의식이 돌아온 페일리아. 먼 미래의 누군가가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 엘라에게서 기억을 지우듯 엘라의 마법을 지워나간다. 그러자 엘라의 마법이 마치 얼음처럼 뽑아져 나온다. 자세히 보니 얼음이 아니라 유리였다. 뽑아져 나온 유리는 구두처럼 편하였고 엘라 옆에 예쁘게 놓여졌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자신의 초상화를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린 후 빨갛게 칠해버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자에 초상화와 유리구두를 곱게 담아두고 다락방에 올려두었다. 페일리아는 남편을 불러 엘라의 이름을 신데렐라로 바꾸자고 한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완고하고 진지하여 남편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며칠 뒤 페일리아는 마녀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광장에 화형에 처하기 위해 묶여졌다. 차갑게 바라보는 레임. 나의 기억을 지워버리다니. 신복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놓칠 뻔했어. 저 여자를 먼저 처분하고 가족까지 모두 처분해야겠어. 그리고 하나 더. 또 다른 마법. 대신 이 마법은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 페일리아의 눈은 빨갛게 변하고 사람들 주변에 나비가 날기 시작한다. 수많은 나비가. 그 나비는 도시 전체에 퍼졌으며 사람들 머릿속에서 페일리아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레임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광장에서 화형을 당한 이 여자가 누구인지, 가족은 누구인지조차도 모두 잊어버렸다. 심지어 남편까지도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데렐라도 기억 속에서 엄마를 잊어버렸다. 그래야 신데렐라가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으니까. 엘라야, 너는 신데렐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큰 시련을 만날 거야.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너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나의 마법의 일부를 너에게 전한다. 꼭 살아남고 행복하렴. 눈을 뜨는 신데렐라. 눈빛은 복수로 타오른다. 레임. 심심해. 너무 심심해. 이곳은 마법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세계. 그런데 그런 세계의 작은 별에 홀로 사는 어린 왕자. 그의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 걸려있다. 목걸이엔 숫자가 적혀있다. 1408.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별에 혼자 살고 있다. 이것저것 마법을 만들며 노는 게 그의 취미. 하지만 그는 그게 마법인지조차도 몰랐고 얼마나 엄청난 마법인지도 모른 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에게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되는 거였으니까. 그가 어제 막 개발한 마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 그 작은 별 위에 나무도 만들고 장미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심심해했다. 그래, 이번엔 살아있는 걸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든 여우. 앞으로, 뒤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행동하는 여우.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었다. 코를 파봐. 방귀를 뀌어봐. 하지만 갈수록 또 지루해졌다. 그래, 몇 마리 더 만들까? 단체로 갖고 놀아도 마찬가지였다. 지루했다. 왜 지루할까? 아, 그래, 이번엔 자유를 줘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다. 그렇게 영혼을 갖고 태어난 여우. 아직은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어린 왕자. 여우에게 이건 만지면 안 되고 저건 만져도 되고 배가 고플 땐 이걸 먹고 말하는 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여우는 어느덧 자신만의 인격을 갖기 시작했고 어린 왕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즐거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으로 인해 여우가 미소를 짓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여우는 특히 자신이 만들어준 초코파르페에 생크림을 올린 걸
정말 좋아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지내며 깨달았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 길들여져 갔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까지. 여우는 호기심이 많아 별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어린 왕자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모두 다 뭐냐고! 얼굴을 감싸지며 소리치는 여우. 여우가 발견한 건 바로 수많은 여우들의 시체다. 거기엔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수많은 여우의 시체들이 있었다. 그건 어린 왕자가 예전에 폐기한 여우들이었다. 아, 이거 예전에 폐기한 녀석들이야. 왜? 그건 너가 아니잖아. 어린 왕자는 여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도 아닌데 왜 저리 유난이지? 그러자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심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 화가 나고 여우에게 실망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마찬가지로 폐기해버렸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됐어. 필요할 때 또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폐기당한 여우들 사이로 쓰러지는 여우. 그렇게 홀로 남은 어린 왕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공허해져 갔다. 무언가 커다란 상실감이 자신의 몸을 감싼다.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문득 다시 보고 싶었다. 이내 후회하고 여우를 다시 만들어 영혼도 넣어주었다. 그런데 분명 똑같이 생겼는데, 웃는 것도 똑같고 찡그리는 표정도 똑같은데 이 여우는 예전에 그 여우가 아니었다.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이 여우는 외모는 똑같지만 자신과 오랜 동안 추억을 함께 쌓아갔던 그 여우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이 여우는 자신이 만들어준 초코 파르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어린 왕자는 꿈을 꾼다. 수많은 자기 자신의 시체가 산을 이루며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 분명히 저건 내가 아니지만 엄청난 공포심에 밀려왔다. 이런 거였구나. 이제서야 여우의 입장이 이해가 된 어린 왕자.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여우가 다시 보고 싶었다. 어린 왕자는 순간 가슴이 저렸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난생 처음 흘려본 눈물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를 되돌리고 싶었다. 그래, 모든 걸 되돌리자. 그렇게 어린 왕자는 시간을 거슬러가는 마법을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샌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절대 지나온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오랜 연구 끝에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는 것에만 겨우 성공한 어린 왕자. 여우를 폐기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연결하여 지금의 마음을 전한다. 여우가 없어지고 난 뒤에 상실감과 그리움을, 그리고 그 여우는 서로에게 길들여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우를 폐기하려다 눈물을 흘리는 과거의 어린 왕자. 그리고 여우에게 사과했다.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만들고 폐기하지 않겠다며, 정말 무서웠다며 말하는 여우. 서로를 꼭 안아준다. 그렇게 현재로 돌아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어린 왕자. 시간을 거슬러 대화하는 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러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처럼 시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였다. 이름은 페일리아. 그렇게 잠에서 깬 어린 왕자. 그의 옆엔 여우가 잘 잤냐며 말을 건넨다. 그리곤 배고프다며 초코 파르페를 만들어주라고 한다. 생크림을 듬뿍 얹어서. 역사가 바뀌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 그 여우가 돌아온 것이다. 여우를 안아주며 알겠다고 미소 짓는 어린 왕자. 여우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다. 어린 왕자는 지난번에 과거로 접속하며 알게 된 존재 페일리아를 떠올렸다.
언젠간 자신을 찾아올 그녀. 그녀의 존재가 궁금했다. 그래서 과거로의 탐색을 시작했다. 그녀가 존재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옛날이었다. 아주 오래된 과거. 그곳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곳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마법이라고 불렀고,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몰아가며 폐기시키고 있었다. 페일리아에게 필요한 마법은 두 가지로 보였다. 하나는 마법을 뽑아내어 지우는 방법, 다른 하나는 사람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데 엄청난 범위의 사람 모두의 기억을 조작해야 한다. 이 마법은 아마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안 어린 왕자는 페일리아를 위해 이 두 가지 마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두 가지 마법을 전해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다가가 살포시 안아주었다. 어린 왕자의 표정이 슬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묻는다. 그러면 이제 그 딸은 무사한 건가요? 어린 왕자가 입을 연다.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내가 들려줄게. 그녀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린 왕자. 신데렐라,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남겨놓은 마법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데렐라. 복수심에 사로잡힌 신데렐라는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보았다. 당장 가서 레임에게 공간이동으로 접근하여 죽이고, 이렇게 복수하면 레임에게 너무 편안한 죽음을 안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엄마 페일리아는 불에 타 죽었는데 말이다. 레임,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을 무너뜨려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었다. 같은 마녀이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살해해온 레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신데렐라의 마법 능력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공간이동 기술과 사물 형태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엄마 페일리아가 남긴 정신계 능력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페일리아가 자신이 본 미래를 이용해 신데렐라를 마녀로 몰려 사형당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마법을 유리구두로 추출하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없이는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유리구두가 모두 모여 이제 신데렐라에게 안겨졌다. 먼저 신데렐라는 주변 귀족들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을 조작하여 정보를 얻어갔다. 그들에 의하면 한 달 뒤 왕자의 왕태자 책봉식이 열린다고 한다. 그 행사의 주도자는 주교인 레임. 이때다. 이때 주교 레임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서 무너뜨려 주겠어.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레임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일단 왕궁에 잠입하기로 결정한다. 눈이 빨갛게 변하며 자신의 눈에 띄는 금발 머리카락을 흑발로 변화시키고 옷도 공중에서 일하는 하녀 복장으로 변환시키는 신데렐라. 유리구두도 일반 구두처럼 보이도록 바꾸었다. 성벽으로 다가가 그동안 모았던 정보대로 가장 한적한 곳인 이 성벽 뒤쪽으로 공간이동할 예정이다. 정신을 집중하고 성벽 앞에서 사라지는 신데렐라. 성벽 안으로 완벽하게 공간이동에 성공 하나 했지만 마침 그 밑을 지나고 있던 왕자. 그의 품에 떨어진 신데렐라. 이건 예상치 못했다. 분명 외진 곳이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왕자가 있다니. 레임에게 왕태자 책봉식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있는 왕자. 벌써 2시간이 넘어간다. 너무나 지겨웠다. 게다가 주교의 신복 3인 중에 2명이나 지키고 서 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 녀석들이다. 그들이 쫓던 여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신데렐라였다고 한다. 마녀로 판명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그렇게 잠시 레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핑계를 대고 밖으로 몰래 빠져나온 왕자. 역시
자신은 머리로 하는 건 도저히 성미에 맞지가 않았다. 이렇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성벽 뒤쪽의 뒤뜰, 상쾌하구나. 그렇게 기지개를 펴며 하늘을 보는 순간 천사가 자신을 향해 내려왔다. 오, 신이시여. 양팔로 그 천사를 받아낸 왕자. 받고 보니 이 여자는 천사가 아니었다. 분명히 머리색은 바뀌었지만 알 수 있었다. 자신과 아주 잠깐이지만 함께 춤을 추었던, 자신의 심장을 처음으로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꿈에도 그리던 그녀, 그리고 주교의 신복들에게 쫓기던 그녀, 신데렐라. 왕자님,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교님이 찾으십니다. 하하, 잠시 산책하느라고요. 얼른 신데렐라를 내려놓은 왕자. 왕자님,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 아직 혼인할 사람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녀를 데리고 노시다니요. 인자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왕자를 타이르는 목소리. 레이입니다. 엄마의 원수. 그래, 뭐하러 그렇게 기다려? 지금 당장. 계획이고 뭐고 머릿속이 까맣게 되어 복수로 다시 불타오른 신데렐라. 그때 갑자기 끼어드는 왕자. 아하하, 이런 들켰군요. 유리, 가자. 가서 내 옷 좀 깨끗하게 해놓거라. 제가 이렇게 하녀랑 몰래 놀았던 건 아버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라며 신데렐라를 데리고 빠져나가는 왕자. 바로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직도 익히셔야 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라엘 왕자님. 네. 왕자를 따라 궁궐로 들어온 신데렐라. 방금 나를 도와줬어? 왕자를 따라 왕자의 방 앞까지 따라갔다. 왜 자기를 도왔냐며 묻는 신데렐라. 그때 저와 함께 춤을 춘 아가씨 맞으시죠? 그리고 마녀라고 판명되어 화형에 처해졌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해요. 확실히 잡혀왔던 그녀는 유리구두를 신고 있긴 했지만 당신이 아니었죠. 신데렐라를 바라보며 묻는 왕자. 위험해. 신데렐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왕자의 기억을 지워야겠어. 왕자님 옆에 그녀는 누구죠? 처음 본 얼굴인데 마침 왕자의 뒤에 나타난 한여자. 눈이 빨갛게 변하며 한여장의 기억을 조작하는 신데렐라. 아, 유리군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유리. 깜짝 놀라는 왕자. 역시 그녀는 마녀였구나. 그래서 나의 기억도 지울 건가요? 미안해요. 하지만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왕자의 기억을 조작하는 신데렐라. 순간 왕자의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침이 밝고 침실에서 눈을 뜬 왕자. 왕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반갑게 인사해주는 유리.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왕자. 응, 유리. 오늘 또 상쾌한 아침이야. 하루 종일 잔 것 같아. 몸이 너무 개운한데? 오늘 또 열심히 수업을 받아야겠군. 일어나는 왕자.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유리? 저런 하녀가 있었나? 유리에게 다가가는 왕자. 갑자기 유리의 손목을 잡으며 외친다. 신데렐라. 당신은 유리가 아니야. 놀라는 신데렐라. 나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 분명히 기억을 지우고 조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잡아떼는 신데렐라. 그럴 필요 없다며 당신은 눈이 빨갛게 변한 것도 기억한다고 대답하는 왕자. 눈이 빨갛게 변하는 건 마녀의 상징. 신데렐라는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밝힐 거냐고 묻는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렸지만 만약 왕자가 자신의 정체를 밀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즉시 죽을 생각이다. 아니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막상 마녀라면 아주 무서운 악마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이 횡단무처럼 빨갛게 변하는 신데렐라.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게요. 저번처럼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지 말아요. 당신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뒤흔든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 왕자는 직진남이었다. 갑자기 신데렐라의 손이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정신을 조작하려 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왕자. 하지만 이내
다시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정신 차리는 왕자. 웃으며 말한다. 아무래도 당신의 마법은 내게 통하지 않는 것 같군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왕자에겐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왕자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로 함께 지내게 된 신데렐라. 왕자가 행여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까 마음졸이며 지켜보았는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자신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왕자의 모습만 있을 뿐 자신의 정체를 밀고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왕자가 고마웠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신데렐라였다. 하지만 점점 다가오는 왕태자 책봉식 날, 자신은 그곳에서 레임을 처리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 왕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왕자에게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신데렐라였다. 책봉식 전날 밤 신데렐라는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놀라는 왕자.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신데렐라는 왕자가 보는 앞에서 침대 위의 베개를 왕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워있으니 너무나 신기해하는 왕자. 무섭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왕자. 그런 왕자가 웃겨 보였는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왕자의 손을 잡더니 눈이 빨갛게 변하며 다리 보이는 궁궐의 맨 꼭대기층으로 순간이동하였다. 이런 마법도 쓸 수 있었던 거냐며 깜짝 놀라는 왕자. 이 마법은 통해서 다행이라며 이것도 통하지 않을까봐 걱정했다는 신데렐라. 그때 마침 왕자의 방에 들어온 한 여자. 신데렐라가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를 보며 어머 벌써 주무시네. 내일 일찍 다시 와야지 라며 방을 나간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잠시 말을 멈춘다. 신데렐라의 눈빛이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슬퍼 보여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왕자. 입을 열기 시작하는 신데렐라. 내일 책봉식 때 레임을 죽일 거라고 한다. 놀라는 왕자. 그게 무슨... 신데렐라는 놀랄 줄 알았다며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간다. 레임은 자신의 엄마의 원수이고 레임도 또한 자신과 같은 마녀, 아니 마왕이라고. 또 한 번 크게 놀라는 왕자. 레임은 당대 최고의 성직자라고 칭송받는 주교.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자신은 신데렐라를 분명 신뢰하고 있었다. 이제서야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레임을 향하던 신데렐라의 분노의 눈빛이 이해가 갔다. 좀 더 자세하게 들려줄 수 있냐고 묻자 품에서 꺼내는 초상화 한 장. 거기엔 신데렐라처럼 금빛의 머리카락 여인이 있었다. 신데렐라는 초상화를 만져보라고 하였고 초상화를 만지자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기억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신데렐라를 낳고 키우는 중에 마주친 레임. 자신을 죽일 뻔한 것. 먼 미래로 다녀와 신데렐라를 구할 방법을 찾은 것까지. 거기까지였다. 엄마 페일리아는 허용당하기 직전 자신의 마법으로 자신의 기억을 이 초상화 한 장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눈물이 나오는 왕자.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다칠까봐요. 왕자님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신데렐라를 살포시 안아주는 왕자. 도와줄게요.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 몸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왕자의 위로에 마찬가지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신데렐라.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레임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왕자였다. 왕태자 책봉식 당일, 수많은 군중이 왕태자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궁궐 앞의 광장에 몰려들었다. 왕 또한 흐뭇한 눈으로 바라본다. 왕자는 언젠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테니 이 자리는 바로 그 사실을 나라 전체에 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날인 것이다. 왕자는 한 가운데에서 주교인 레임 앞에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레임의 선포를 앞두고 있다. 신의 이름으로 라엘 왕자를 다음 왕을 위한 왕태자로의 책봉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축제의 도가니였다. 그때 광장에 울려 퍼지는 레임을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 흑발의 소녀가 레임의 정면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옷과 머리카락이 망토와 밝은 금발로 변화한다. 그리곤 주문을 외우더니 유리구두가 날카로운 창으로 변화한다. 그대로 레임에게 창을 날리는 신데렐라. 피하기는 어렵다. 이걸 막을 방법은 오직 하나. 아마도 레임의 눈은 붉게 변하는 강력한 불꽃과 함께 창을 막아낼 것이다. 그걸로 왕을 포함해 책봉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 그가 마왕이었다. 레임을 향해 날아가는 자. 맞았다. 신데렐라의 작전처럼 자신의 불꽃을 이용해 막지 않고 팔에 스쳐 맞았다. 막지 않고 맞았어? 게다가 심장을 노리고 던진 건데 팔에 맞았다. 레임의 뒤에 있던 신복이 날아가는 창의 속도를 레임이 피할 수 있도록 늦춘 것이다. 신복도 마녀였어. 그리고 저 녀석 피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맞았다. 레임은 소리친다. 마녀다. 마녀가 나타났다. 완전히 역으로 당했다. 군중들은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녀가 나타났다며 소리치고 혼비백산이 되었다. 이게 아닌데. 레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 오히려 자신이 마녀로 물려 매우 불리해진 신데렐라. 그리고 신복 중 2명이 신데렐라를 노리고 다가온다. 젠장. 신복 둘의 공격을 겨우겨우 피하며 다시 레임에게 접근하려 하면 쉽지 않다. 공간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나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대론 레임에게 접근할 수도 정체를 밝힐 수도 없다. 이대로 기회를 날리는 건가? 그런데 그때 레임이라고 소리치며 왕자가 칼을 들고 레임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뛰어들었다. 너무나 갑작이었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놀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다. 피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젠장. 이내 교문 소리와 함께 왕자가 대고 있던 칼날은 부러져 나갔고 왕자 앞에 눈이 빨갛게 변한 채 손에서 불꽃을 내뿜는 레임이 서 있었다. 크게 놀라는 왕과 군중들. 뭐야? 레임님이 주교님이 어떻게 된 거지? 마녀? 아니 남자니까 마왕? 여태 마녀들을 처형하고 없앴는데 앞장서온 주교 레임이 차세대 교황으로 추앙받을 거라 여겨지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 레임이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레임이 마왕이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마녀다! 마왕이다! 악마야! 사탄이야! 충격과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지는 레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던가. 그 많은 시체를 밟고 올라와 조금만 더 하면 정점에 오를 수 있었는데 겨우 이 여자의 하나와 예송이 하나 때문에 메꿈이 산산조각났다. 자신의 옆에 있는 왕자를 무섭게 노려보는데 키워서 자신의 꼭두각시로 쓰려 했건만 그런 것 따윈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레임은 왕자에게 불꽃을 내뿜었다. 죽어라. 불꽃에 휩싸여 그대로 튕겨나가는 왕자. 놀라는 왕과 군중들 그리고 신데렐라. 라헬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힘없이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왕자. 왕자 옆으로 공간이동해온 신데렐라. 왕자를 살피며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신데렐라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왕자를 덮쳤던 레임의 불꽃이 사그라들었다. 이윽고 눈을 뜨는 왕자. 눈을 뜨니 자신이 걱정되어 눈물을 흘리는 신데렐라가 보인다. 그런 신데렐라가 귀여워 보였다. 날 위해 눈물을 흘리다니 감동인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살피자 어찌된 영문인지 옷만 글렀을 뿐 몸에는 화상 자국 하나 없었다. 하하, 아무래도 전 정말 마법이 통하지 않나봐요. 또 소중한 사람을 잃는 줄 알았다. 안 맞죠. 왕자를 안아주고 다행이다고 외친다. 얼굴이 붉어지는 왕자. 나는 신복들을 맡을 테니 당신은 레임을. 알겠다며 레임에게로 향하는 신데렐라. 용서치 않겠어. 신데렐라를 향해 엄청난 불꽃을 날리는 레임. 하지만 공간이동으로 가볍게 피하는 신데렐라.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여 타고만 이랬어.
어서 백성들을 대피시키라는 왕자의 호통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병사들. 재차 신데렐라를 향해 엄청난 불꽃을 날리는 레인. 신데렐라 뒤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공간이동이면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유리구두 한쪽을 커다란 방패로 바꾸어 불꽃을 막아내는 신데렐라. 아빠, 저 마녀가 아니? 저 누나가 우리를 구해줬어. 그런 것 같구나. 레임의 불꽃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다. 점점 녹아가는 유리방. 피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했다. 다시 한번 피하라고 소리치자 대부분은 도망갔지만 몇몇은 두려움과 부상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겨우 이 정도 실력으로 내게 더욱더 괘씸하여 또 한 차례 불꽃을 더 날리는 레인. 어쩔 수 없이 유리구두 모두를 방패로 바꾸어 막는 신데렐라. 한쪽은 레임을 공격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이대로 가면 엄마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자신도 레임의 불꽃에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신데렐라. 레임의 불꽃을 정면에서 너무 오랫동안 받아냈다.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점점 힘이 빠져나간다. 분했지만 한계다. 눈물을 흘리는 신데렐라. 엄마, 미안해. 포기하지 마. 신데렐라의 품속에서 강력한 빛으로 빛나는 엄마의 초상. 그리고 동시에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신데렐라를 감싼다.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랜 동안 기억이 지워진 채 지냈지만 초상화를 통해 느낀 게 아니야. 어릴 때 엄마의 품, 엄마의 향기였다. 엄마. 신데렐라의 뒤에서 나타난 페일리아의 한. 내 딸, 걱정 마라. 페일리아는 레임을 향해 양손을 친다. 그러자 레임은 두 팔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불꽃이 더 이상 뿜어지지 않았다. 힘없이 떨어지면서 여긴 어디지? 여긴 너의 정신세계야. 정신지배? 넌? 갑자기 페일리아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살아나는 레임. 페일리아. 그날 이후로 정신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해 두었는데 한번 뚫었던 길을 다시 뚫는 건 쉽지. 자신이 본 미래,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힘을 담아두었다. 오직 나만이 너의 정신에 파고들 수 있으니까. 이제 너의 죄값을 치를 때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페일리아와의 접촉이 끊기자 자신의 가슴에 차갑게 느껴지는 통증. 유리로 된 창이었다. 어느새 신데렐라의 창이 레임의 가슴에 날아와 박힌 것이다. 힘없이 쓰러져가는 레임. 나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 레임이 쓰러지자 레임의 시신을 가지고 재빨리 달아나는 신복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신데렐라. 눈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다. 수축하러 달려오는 왕자. 그리고 연이어 마녀를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왕자와 신데렐라의 주변에 서서 병사들을 막아주는 사람들. 그들은 신데렐라가 불꽃을 막아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이었다. 신데렐라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웠다. 주저하는 병사들. 그때 국왕폐하께서 오셨습니다. 왕자는 당황하며 자신이 설명한다고 하였지만 손을 들어 막는 국왕. 그러곤 신데렐라의 손을 잡더니 이 나라를, 왕자를, 백성들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왕자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환호하는 백성들.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는 왕자와 신데렐라. 갑자기 사라지는 왕자와 신데렐라. 이젠 놀라지도 않는군요. 앞으론 혼자 사라지지만 마요. 알겠어요. 그제서야 신데렐라의 품에 있던 엄마의 초상화는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지켜준 제 삶 가치 있게 살아갈게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여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왕자와 신데렐라는
그 뒤로 쭉 행복하게 지냈겠죠? 어린 왕자는 묘한 웃음을 띠며 대답한다. 글쎄, 그게 말이지. 지금까지 신데렐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지공주와 걸리버. 한국역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폐가에 모인 신복들. 레임의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뱉는 한마디. 정말 한심해. 그 중에 한 명이 두건을 벗는다. 놀랍게도 그 얼굴은 레임이었다. 하지만 눈동자 색이 다른 걸로 보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난 레임과는 달라. 지금부턴 내가 리더다. 그리고 라헬.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